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고 난 후에 주시는 복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감히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 즉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아신다. 자기가 자기 생각을 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생각을 안다고 하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생각은 우리 막연히 그냥 생각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 생각은 그 마음속의 생각과 숙고, 목적, 의도, 어떤 계획 그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아주 공교한 일이고 아주 기묘한 일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지나가는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공개하고 기묘한 생각 가운데 있어지는 모든 일들이 지금도 진행되고 운행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란 말은 생각하다, 계획하다, 평가나 판단을 하다, 고안하다는 말에서 유래돼서 생각의 의미와 그 다음에 계획과 의도라는 뜻이 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자에 그냥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생각 속에서는 하나님이 계획하는 하나님의 그 의도가 여기 품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신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은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지 않는다. 지금 1차 포로로 바벨론에 쫓겨가 있는 많은 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는 유대의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거짓 선지자들도 있고 또 그들과 함께 잡혀갔던 거짓 선지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 거짓 선지자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거짓 선지자만 있는 게 아니라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는데 제 1차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때 따라간 그 거짓 선지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거짓 선지자는 항상 우리 유다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 우리가 지금 포로 잡혀갔지만 곧 바로 좀 있으면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전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 있으면서만 이렇게 거짓말하고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 있는 그곳에서도 이와 같이 유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되고 유혹되고 있습니다. 왜?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고 국가는 위기에 처가 있습니다. 오늘 제1차로 벌써 한번 패망해가지고 포로로 많은 사람들이 인재들이 다 잡혀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거짓 선지자들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속 국가 같이 다르다. 그러니 곧바로 우리는 돌아간다. 이렇게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각을 누구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생각을 전해주는데 오늘 시드기야 왕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오늘 말하면 사신, 책사를, 특사를 보냈는데 그 특사를 편에 사신들 편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함께 보내는데 그 편지 내용이 뭐냐? 오늘 메시지 첫 번째는 바벨론에서 오래 살 준비를 해라. 바벨론에서 오래 살 준비를 해라. 오늘 예레미야 29장 5절에서 6절에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여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하며 너희로 거기에 번성하고 쇠잔하지 않게 해라. 지금 거짓 선지자들은 곧 우리가 돌아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는데 오늘 하나님의 생각을 전하는 오늘 이 예레미야는 거기서 오래 갈 준비를 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 오래 가고 그럼 얼마만큼이나 오늘 29절 그 뒤에 10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얼마나? 70년 동안 가까이 있다. 오늘 거짓 선지자는 곧 바로 내일이든 모레든 곧 바로 수일 내로 돌아간다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얼마나 70년이나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인내하고 기다리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거민을 멸망시킨다. 그러니 너희는 그곳에서 남은 자가 되어져라. 오늘 이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과거의 죄에 대해서 떠나라. 오늘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안주하지 말고 그냥 살지 말고, 오늘 우리는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그냥 안주하면서 그냥 어찌든지 좀 편하게 살다가 가자,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고백하고 그 죄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 죄에서 떠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살 길은 바벨론을 머물러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너희들의 모든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그런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장소일 뿐이지, 절대로 하나님이 바벨론에 끌고 가서 거기에 살게끔 하나님 하신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 없이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는 예레미야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은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유다의 회복을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바벨론에서 장기간 동안 거할 것, 그걸 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70년이라는 세월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짧은 기간입니다. 바벨론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70년 동안 거하면서 너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기를 원한다. 그러니 너희는 항상 어디? 유다가 회복될 수 있는 그 길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유다에게 주어지는 땅,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 땅에 거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다 백성은 유다 땅에 거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우리가 있을 땅에 거해야 되지 아무 데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잠시 잠깐 있는 곳이지 영원히 거기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늘상 어디? 우리가 거할 땅은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그 천국을 늘 기다리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땅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며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그 아름다운 천국을 향하여 소망하며 우리의 믿음의 확신은 늘 힘있고 확신에 찬 생활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바벨론은 포로 잡혔으니까 포로 기간 동안 그냥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되나시나 날짜만 보내자, 이것이 아니라 바벨론을 포로 잡혀있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가난하고 이 땅에서 육신에 병들었고 이 땅에서 가진 것이 없고 이 땅에서 힘이 없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포기하고 그냥 막연하게 천국만 기다리자, 이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늘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소망,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오늘 병약해도 할지라도 나는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내가 확실한 삶을 살아갈 때에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이 나를 데리고 갈 곳을 데려가고 인도할 곳을 인도해 줘서 만날 사람 만나게 하고 할 일을 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래서 오늘 바벨론을 향하여 사신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 포로들에게 뭐해라? 오랫동안 너희 거기를 70년 동안 있어야 된다. 그 있을 동안 너희는 가만히 있지 말고 회개하면서 하늘 거룩한 백성이 되라. 그리고 그냥 백성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적극적으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라는 그런 편지의 내용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은 뭡니까? 유다를 향하여 주시는 모든 일은 항상 하나님의 첫 번째,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닌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재앙과 평안을 알았는데, 재앙이 뭐고 평안이 뭐냐? 이 재앙은 나쁜 것, 악한 것, 악이다. 그것만이 아니라 잘못되고 불행하고 슬픈 모든 것들이 다 재앙입니다. 이 말은 고난이 우리 바로 재앙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재앙이라는 것은 그냥 뭐 태풍을 만나가고 바람에 다 날려가 버렸다, 번개를 맞아갖고 낭자가 다 타버렸다, 오늘 홍수를 맞아서 다 심지어 내려갔다, 그런 것들만이 재앙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재앙이라는 것은 나쁜 거, 우리의 환경과 조건과 여건이 나쁜 것은 다 재앙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우리가 말하는 샬롬, 샬롬, 샬롬. 이 샬롬이라는 것은 충분하다, 완전하다, 안전하다, 평안하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평안은 모든 것이 충분하고 넉넉할 때에 평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좋았다도 모든 조건이 부족하면은, 모자라면은 그 평안이 아니라 건강도 충분해야 되고, 돈도 충분해야 되고, 너 생각도 충분하고, 모든 것이 풍부하고 넉넉해야 이게 샬롬이다, 평안이다. 완전하고 충분하고 안전한 것이다. 그 다음에 또한 그 모든 것들이 일치가 되고 조화되고 하나가 되어지는, 우리 생명시행교회 아름다운 샬롬에 오면 나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생각이 일치가 되고 하나가 되어야 거기에 샬롬의 평강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들하고 여러분들의 생각하고 얘 생각과 여러분들의 생각이 충돌하고 싸우면 거기는 샬롬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모든 것이 충분하고 풍부하고 넉넉하다 할지라도 교회에 오면은 목사님과 성도가, 성도와 성도가, 장로님과 집사님과, 집사님과 권사님과, 집사님과 다투고 싸우면 그거는 평안이 아니다. 우리에게서는 늘상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넉넉할 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일치가 되고 하나가 되고 조화가 이루어져서 평화가 이루어질 때, 그때 오늘 우리는 뭐다? 샬롬이라, 평강이라고 여깁니다. 그렇게 될 때 모든 것이 번영해요. 모든 것도 잘 돼야 돼요. 번영하지 않으면 그럼 또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 모든 것들이 물이 오랫동안 갇혀놓으면 그냥 썩어버려요. 우리는 계속 새롭게 크게 번성해가 흘러 넘치는 물은 썩는 법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번영이 돼요. 오늘 우리는 생명시험교회가 샬롬이다 하면 생명시험교회가 번영해서, 즉 부흥해서 날마다 자꾸 흘러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 번영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이, 생각이 모두가 다 하나로 일치로 화합하고 하나로 조화를 이루게 해주시고, 오늘 나와 여러분 모든 것들이 풍족하고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여유롭게 넉넉하게 만들어주는 이것이 뭐다? 샬롬이다. 우리는 샬롬, 평안, 그러니까 어떤 거 하나의 평안 속에 아니라 이런 모든 세 가지 조건이 완전히 구비어졌을 때, 그때 우리는 뭐 샬롬이다, 평안이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샬롬은 살람이란 말, 온전하다, 건전하다, 안전하다, 완전하다, 완선하다, 완공하다, 끝내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서, 그래서 이 샬롬은, 평강은 모든 것이 끝난 상태. 오늘은 풍족하고 넉넉한데 내일 부족하면 그것도 샬롬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은 화목하고 사랑하는데 내일 다투고 분쟁하면 그것도 샬롬이 아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부흥이 된데 내일이 침체가 되고 그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 샬롬이라는 것은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끝난 상태와 같이 이루어진 그 상태가 뭐다? 평강,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나쁜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이 세상에 오는 것이 아니라 사탄으로 말미암아 죄가 와서 우리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에덴의 동산에 내어 쫓김으로부터 우리는 저주를 받아 우리는 재앙을 받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쁜 일이 많습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불행, 우리는 고난, 재난, 고통, 아픔, 병들며 남에게 시달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이 다, 이런 모든 것이 다 뭐네요?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재앙은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삶이 곧바로 뭐다? 재앙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될 때는 시리에 빠지고 좌절과 절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이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평안, 우리는 지금 이제 재앙같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고난하고 교달프고 힘들고 병약해 있어서 이그러지그러진 인생을 쓰고 있습니다. 남의 모든 일들이 잘 안 풀려서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는 재앙같이 느껴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게 재앙이 아니다. 뭐이다? 곧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에서와 야곱이 똑같이 리브가 엄마 배에서 나오는데 쌍둥이로 나오는데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이 살아온 모든 것을 하나도 보지도 않고 뱃속에 있기 전에부터 뭐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그럽니다. 근데 인생의 삶의 여정을 보면은 에서가 사랑받고 야곱이 미워받는 것 같아요. 에서는 늠름하고 사나이답고 용명이 있고 기질이 있고 그래서 사나이같이 사냥도 잘하고 털의 사람이 되어서 사냥도 잘하고 아버지의 총애를 받고 멋있고 정말 사나이답습니다. 근데 야곱은 엄마 치맛자를 잡고 옛날에 같으면 부엌을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부적갱이 불 때는 불 때고 팥 주고 져서 죽을 저라고 죽 주는데 죽을 졌고 하는 여자와 같은 그런 뭐. 근데 마지막에 별미를 축복해서 마지막으로 끝을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엄마가 엿듣고 야곱에게 시켜서 야곱이 그 복을 받습니다. 그럼 그 복을 받았으면 잘 돼야 되는데 그는 그때부터 외갓집에 20년 동안 쫓겨가가지고 사는 고난의 여정의 시작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에서는 집에서 떵떵거리며 살고 있거든요. 에서는 자기 아버지 재산 전부 다 유산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서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은 우리 인간의 육신을 볼 때는 에서가 사랑을 받고 야곱이 미움을 받은 것 같이 보여져. 우리가 보잖아. 에서는 근심, 걱정, 염려가 보는 거 좋고 이놈의 새끼 내 동생이 내 복을 뺏어가 내가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런 분노. 그러니 야곱은 살기 위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20년 동안 외갓집에서 처가살이에다가 자기 장인 장모도 아닌 자기 외삼촌의 집에서 섞여 사니까 얼마나 눈치밥을 먹고 고생을 다 했겠네. 그게 정말 사랑이네. 우리가 봤을 때 에서는 사랑받고 야곱이 미워받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고 그럽니다. 20년 동안 거짓거리 할 뿐만 아니라 야곱이 외갓집으로 쫓겨가기 전에도 에서가 형에게 있기 때문에 형에게 늘 야곱이 박해를 받았고 쫄마이랐고 욕을 먹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했다 그러고 야곱은 사랑했다고 할 수 있느냐?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야곱과 에서 살아가는 모든 여정 속에서는 에서가 육신적으로 볼 때는 복을 받는 것 같고 야곱이 미움을 받는 것 같지만 마지막 결론의 끝이 야곱은 아버지 뒤를 이어서 그 족보를 이어가고 에서는 버림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내가 뭐가 얼마만큼 많은 것들을 어마어마하게 가졌다 할지라도 예를 들면은 전직 대통령들이 옛날에는 국가의 원수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는 감옥에 들어가 있는 그 비참함은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냐, 즉 축복이냐. 그렇지 못한 나는 맨날 목회하면서 교회에서 비질비질하고 내 사랑 가지고 찌질거라고 정말 어떻게 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저리고 살아왔는 내 모습은 사람들 볼 때는 버림받았고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 끝에는 주님 앞에 감옥에 안 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이 사랑받은 증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눈에 잡히고 있는 지금 현재 어떤 것에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게 있는 재앙,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 70년 가가지고 고통하는 그 기간, 회개하는 기간이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기간이고 아버지를 다시 찾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평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게 오는 고통,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어디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고 있는 그 기간이지만 오늘 내게는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 있는 것이 뭡니까? 때로는 물질입니까? 때로는 자녀입니까? 때로는 남편입니까? 때로는 건강입니까? 때로는 돈 때문에 아파합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나를 아프게 하는 그런 재앙과 같은 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뭐다? 평안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어떤 것들도 모든 것을 이기고 극복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평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안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가져다 줘도 평안을 몰라. 우리가 어렸을 때는 주먹밥 한 덩어리가 끝으로 귀하였는데 지금 애들은 주먹밥 귀하다고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베레벨 세계 각국의 모든 산의 진미 안 먹어본 것이 없을 정도로 많은 별미들이 있으니 이런 것은 있었는 줄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이 얼마만큼 큰 행복이고 얼마만큼 참된 평화고 이게 얼마나 부유하고 얼마나 넉넉한 것인지를 알지를 못한다는 거죠.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재앙 가운데 있어졌을 때에 내가 평안을 느낄 수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재앙을 극복하고 이긴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극복을 하고 이기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위로와 평안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재앙은 건강도 되고 내 모든 근심, 걱정, 염려는 각자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그 재앙 가운데 있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는 그것만 얘기하고 있지만 아이는 아이들대로, 학생은 학생들대로, 부모는 부모들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노인은 노인대로 모두 다 이 재앙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는 엄마 아빠만 되면 참 좋겠다. 부모 되니까 내가 용돈 달라니까 용돈 주고 용돈 없으니까 안 주고 엄마 마음대로 다 하는데 나도 부모가 되면은 이렇게 부모가 되면 다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학교 다닐 때보다 더 골치 아프고 더 힘들고 더 재앙 속에 있는 것이 부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학생들은 엄마가 주니까 엄마 다 있는데 내가 안 주는구나. 절대로 그보다 천부당 만부당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내 가슴 속에 있다는 거죠. 어떤 누구도 완벽하게 평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 왜? 그 재앙을 이기고 극복해야만이 평안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평안은 평화와 번영 그리고 행복, 건강 모든 것이 다 포함됩니다. 이 평안은 절대로 분쟁이 없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다툼이 없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진정한 평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런 평화도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은 너에게 주느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도 하지 말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이 주어질 때는 근심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이 천병 참 평안이 우리 하나님의 생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의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장래는 그냥 막연한 장래가 아니라 이 장래는 마지막 종말 끝입니다. 결말 마지막. 그 장래는 어느 마지막 결론을 하고 막연한 장래가 아니라 미래가 아니라 이 미래나 장래라는 것은 끝이다, 종말이다, 마지막 때다. 그런 의미가 카트 되어져 있다. 막연하게 장래가 미래다 이런 것이 아니라 막연한 장래 미래는 오늘날 미래의 장래는 지속되어져 가고 있지만 분명히 그 미래의 장래는 끝이 오는 날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말과 끝이 오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래는 따라합시다. 남은 자. 마지막 남은 자가 장래다. 우리 하나님은 남아있는 내 새끼만 내 자식이지 나머지는 내 자식 아닌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장래 아리트라는 말은 오늘 아를 말 뒤에 있다, 뒤에 머무르다 유래해졌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마지막 곧 결말, 마지막 때 미래를 이해하는 것이 마지막이고 소망이라는 말은 소망은 끈, 줄.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기대나 희망, 바람 이것만 소망하고 있는데 소망에는 반드시 줄이 있어야 돼요. 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장래는 마지막 끝, 즉 결말입니다. 즉 종말이고 결론입니다. 마지막 때는 미래에 주어지는 소망입니다. 이 땅의 소망은 항상 바뀝니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중고등학생 때 소망이 다르고 대학 때 소망이 다르고 40대 소망이 다르고 60대 소망이 다르고 70대 80대 소망이 다르고 점점 모든 소망은 다 달라집니다. 왜? 바꿔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의 소망은 성취되고 나면 또 다른 소망이 기다립니다. 이 땅의 소망으로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다는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소망이 이루어지면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소망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천국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천국 하늘나라의 소망은 그것은 영원한 곳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것이 진정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주어진 천국 하늘나라 그것은 영원한 곳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장래의 아름다운 소망을 위하여 천국을 향한 아름다운 소망의 끈, 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생 라합이 여호수아와 군대가 쳐줄 때 창문에 내렸던 붉은 줄이 이 생명의 밧줄입니다. 이 생명의 줄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에서부터 이 줄이 닿아져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줄이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잘 때 사닥다리가 나오죠. 이 사닥다리가 이 생명의 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소망이다. 막연히 그냥 기생 라합이 줄들이다 이게 아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성에서 줄 타고 내려오는 그 줄이 그냥 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소망의 줄, 이 끈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의 줄, 이 끈이 곧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소망의 이 줄을 끈을 가지고 끊임없이 장래의 마지막에 나타날 그 소망을 바라보며 천국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은 남은 자에게 주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소망은 남은 자에게 주는 것이다. 아멘. 도망간 사람 남은 자식에게는 소망을 주는 것이다. 천국은 남은 자에게 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장래라는 말은 남은 자라. 오늘 우리에게는 남은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정말 마지막에 주어지는 것이 이제 소망은 지금 현재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현재 주어지는 것이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시리에 빠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소망 없는 사람, 우리는 사랑받지 못한 사람, 우리는 버린 사람같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장래가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확정을 읽어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야 29장 12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 말. 오늘 찾고 찾는 것, 찾다, 요구하다, 원하다, 묻다는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찾고 찾으면 우리는 찾고 찾으면 구하고 원하고 묻고 또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또 두드리고 원하고 묻고 찾아와서 계속 한 번 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자주 드나들면서 오늘 우리는 찾고 구하고 요구하고 문의하고 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계속 시도하고 또 시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만나게 된다. 이 만나게 된다 말은 획득한다, 이룬다는 말입니다. 발견한다, 찾아낸다, 충분하다, 족하다, 만족시킨다는 말. 그러므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와서 내게 기도하라, 내가 너희를 듣겠다.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난다. 우리는 찾고 찾고 또 찾읍시다. 하나님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구하고 또 구하고 찾고 찾고 또 두드리고 두드리고 또 두드립시다. 찾고 찾고 또 찾고 교회에 자꾸 나와서 드나들면서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찾고 찾고 두드리고 두드리고 구하고 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제한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겠어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죄악이 있고 우리에게 불편이 있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우리에게 고통이 있으니까 이 고통을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와서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와서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또 와서 찾고 또 와서 구하고 또 와서 두드리고 계속 끊임없이 계속 드나들며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오늘 우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또 두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도달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도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획득하고 얻을 수 없고 찾을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획득하고 얻을 수 있고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게 하고 그것을 발견하게 하고 이루게 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기도하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또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배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은 부모가 되어서 야 내게 와서 구해라 내게 와서 구하라 내게 와서 부르짖고 내게 와서 기도하라 그럼 내가 듣고 내가 전심으로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겠다. 오늘 우리는 부모가 자식과 부모 사이로 자식이 자꾸 부모 앞에 가서 찾아오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부모의 사랑이 더 커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또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찾고 찾고 두드리고 계속 내가 어렵다고 포기하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걸어가면 기도하면 오랍니다. 하나님 야곱은 20년이었는데요
나는 20년은 더 된 것 같은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했는데 나는 40년은 조금 못된 거 한 1, 2년 1년 한 39년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내년에는 나를 좀 놓아주시려면 내 인생의 여정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이 어떤 삶 속에 재앙과 같은 고통과 고난 어떤 불행과 불안이 나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찾고 또 찾고 구하고 또 구하고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변함없이 그때마다 찾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찾고 두드리고 드나들면서 자주 드나들면서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에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만나주시고 그때 순간마다 하나님이 오르만져 주셔서 이길 것은 이기게 만들고 넘어갈 것은 넘어가게 만들고 극복할 것은 극복하게 만들어 주시고 발견할 것은 발견하게 만들고 찾아줄 것은 찾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당하는 것은 재난이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내가 너희를 장래의 소망을 주고 하는 것이다. 내가 장래의 소망을 주는 것이 지금 주는 것이야. 네가 지금 하면 끝났을 뿐이라. 장래의 소망을 줘. 그러니 너희는 기도하면서 그 순간순간마다 이기고 찾고 극복하고 나아가라. 그때마다 내가 절대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지가 죽게 안 만들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에게 와서 부르짖어라. 내게 와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너 기도를 듣고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이게 누구 생각이 아니고 누구 생각?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끝까지 기도하며 재앙이 아니라 평강을 알고 장래에 분명히 내게 소망을 주시기 위함인 줄 알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까지 내게 보이리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소망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29장 1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또한 포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의 기도가 너희가 부러지는 기도가 나를 찾고 찾는 그 모습에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 하나님의 앞에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도달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도달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가 찾는 것을 찾아서 발견시키게끔 내 앞에 가져 놓아줄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은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바벨론에 있는 백성들을 유다로 돌아오게 합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께서는 이 세상에 찌들리고 시달리고 고생하고 고통당하고 수도 없는 아픔 속에서 하나님 나는 와요.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나는 전부 다 버림받은 것 같고 이게 하나님 날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면 이와 같은 어려운 거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이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처가살이 하면서 비참한 인생을 살며 이게 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한다는 정표입니까?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내 인생을 하나님 옆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양.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하신다. 야, 그게 재앙이 아니란다. 네게 그것이 곧 평안이란다. 내가 장래의 마지막의 끝에 내가 네게 소망을 주기 위함이란다. 그러니 사랑을 따라 사랑 아들아 걱정하지 말고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내게 와서 기도해라.
나를 찾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만나지겠고.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질 수 있느냐. 그러면 기도해라. 하나님 내게 만나지겠고 포로 가운데서 다시 돌아오게. 네가 비참한 그런 환경 속에 그런 이 세상의 과부와 이 세상의 나그네와 이 세상의 고아와 같이 된 너희들이 이제 내게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신랑으로 남편으로 내가 너에게 나타나겠고, 내게 고아 같은 너에게 내가 아버지로 부모로 내가 나타나겠고, 네가 나그네와 같은 그게 내가 주인으로 나타나 보여주겠다. 그래서 내가 쫓아보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로 우리의 감사, 포로된 자 중에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나지겠고 만나고 포로된 이 포로된 상태는 포로된 상태예요. 나는 지금 비참한 인생 중에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이 되어져 있는 비참한 상태에 서서 하나님을 돌아오게끔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장래의 소망, 끝날의 마지막에 주어질 그 소망의 끈을, 그 소망의 줄을 붙잡고 끊임없이 눈물로 하염없이 때로는 말할 수 없는 아픔에 가슴에 한을 토해내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기도하며 응답받음으로 포로된 중에서 다시 아버지의 집 본 곳으로, 쫓겨났던 집, 사로잡혀 벌어졌던 그곳에 다시 불러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우리 다시 에덴 동산으로 불러냈어. 버려졌던 저 천국에서 다시 그 천국으로 데리고 왔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70년이나 역사가 차고 나면 돌아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마무리되어지면 에덴 동산에서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사탄의 포로가 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내가 장래에 너에게 소망을 주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 기도해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아름다운 역사는 날마다 다 다른 것이 아니라 똑같이 우리는 똑같아지. 저 사람은 좀 여유있고 풍요롭고 괜찮은 것 같다. 절대로 아니에요. 똑같은 인생의 여정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는 것은 원래 곳으로, 쫓겨났던 곳으로, 버려졌던 곳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버지의 생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내 집으로 돌아오게끔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이 낚시의 미끼에 유혹을 받습니다. 낚시 미끼 속에 감춰진 그 낚시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 지렁이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이고 어마어마하게 멋있고 어마어마하게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낚시를 떠나가면 온 세상의 천지가 다 낚시법과 같은 지렁이가 우글우글하고 있는 에덴 동산에 선악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 수도 없는 많은 열매, 우리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그 중에 꼭 선악과만 먹어야 되나? 우리는 그 미혹을 받지 말고 천지가 지렁이고 먹거리인데 강가에 바다에 전체가 다 우리의 플랑크톤이고 모든 먹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거는 못 보고 낚시만 보고 자꾸 미혹을 받느냐 말. 오늘 우리는 소망의 끈, 소망의 줄을
놓지 말고 끝까지 우리는 지켜주실 줄 믿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이제 다시 모든 열방에서 불러 모아서 천국으로 돌아오게 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본 곳 다시 돌아가실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히 우리가 바로 알고 흔들리지 맙시다. 저 마귀는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그리고 지금도 먹음직스럽고 그렇게 아름답게 낚시에 미끼를 끌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절대로 사탄의 실수로 넘어가지 않기 위하여 애써야 됩니다. 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하여 유혹받지 않기 위하여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탄식으로 때로는 아픔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며 아버지의 생각이 완수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포로된 중에서 쫓아보냈던 열방과 모든 것에 모아 본 곳으로 돌아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세상에 포로되어 종과 노예로 열방의 모든 것에 뿔뿔이 흩어져 있던 비참한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재앙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너희에게 곧 평안이란다. 내가 장래에게 소망을 주기 위하단다. 그러니 너희는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듣고 만나 주겠다. 우리는 부르짖고 기도하며 눈물 흘리며 구하고 찾고 누릴 때 하나님의 생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뭘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뭘 먹고 뭘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아름다운 영혼을 본 곳 천국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생각을 위하여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는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재앙이 아니고 평안입니다. 장래 일에 소망을 주려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라. 본 곳으로 돌아오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이루는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